예, 오늘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으신 최초의 언약, 그 언약의 기초는 무엇에 기초된 것인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4절로 18절까지 14절로 18절까지 말씀 봅니다. 읽어주십시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엽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게 위에서부터 한 규빗이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세우신 언약은 창세기 3장에서 가장 먼저 나오죠. 최초로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잡아서 그 양의 가죽옷으로 지어 입히신 그 언약 속에 언약의 관계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한 그 언약의 단어는 이 창세기 6장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다. 이 당세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던 노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주셨습니다. 이때에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창세기 7장 6절 보세요. 창세기 7장 6절. 홍수가 있을 때에 노아가 몇 살입니까? 600세. 그러면 방금 읽은 6장에는 몇 살입니까? 6장에 그 말씀을 주실 때에. 그렇죠? 6장 3절도 좀 보겠습니다. 3절.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 킹 제임스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죄 때문에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럴지라도 그의 날들이 몇 년이 되겠다고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때로부터 사람의 날이 몇 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12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툴 시간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데 이때는, 자, 18절에 그 언약을 보면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그랬는데 정작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몇 살요? 480살.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노아가 큰아들 셈을 몇 살에 낳았을 것 같습니까? 제가 몇 절인지 안 찾아놨나요? 셈이 노아가 셈을 낳을 때 나이가 500살인 줄 제가 기억합니다만, 예. 그죠? 없었죠, 그죠? 아들들이 없는데 자부들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노아 부부만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노아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너를 위하여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 하고 했을 때 그는 아들도 없고 거기에 누구 함께 들어가라 그랬는데 아들들과 자부들과 함께 들어가라 그랬는데 아직 있지도 않은데 무슨, 그래서 아들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랬을까요? 아니요, 즉시 신청했어요. 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어떤 일이에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직 있지도 않은 때에 무엇만 받았는데요? 약속만 받았을 뿐인데 그는 경고를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아들들이 태어났고 자부들이 혼인을 해서 식구가 더 늘어났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 경고하심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곧 태어날 아들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네?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못 받잖아요, 그죠? 네. 이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은 것 자체가, 순종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계약서였어요. 계약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내 언약을 세우리니. 노아는 그 언약을 뭐 하기 위해서요? 확정받기 위해서 뭐 한 겁니까?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방주가 다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약속을 따라서 노아와 아들들과 그 자부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만든 그 계약서에 하나님께서 인을 쾅 치신 거예요. 계약은 상반간에 있어야 계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8절로 17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낳은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예. 자, 여기에 8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잘 아는 언약입니다. 무지개. 예.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계속 매 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자, 이 언약 몇 번 나오죠? 언약.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히브리어로 베리트. 몇 번 나오죠? 5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7번 나와요. 7번. 예. 이 노아는 지금 이 무지개의 증거를 지금 받는 언약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읽었던 6장의 언약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랬는데 여기에는 지금 8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그 다음에요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모든 생물에게 뭐 하겠다?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그 언약의 증거를 자 6장에서 방주를 짓기 전에 주셨던 것은 너와 세우겠다 그랬는데 지금 홍수가 끝나고 땅에 정착을 해서 할 때 이 증거를 주시면서 다시 언약을 반복하셨는데 그 증거는 누구에게 함께 주신 거예요? 노아뿐만 아니라 아들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 다 그 증거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언약을 7번이나 언급하셨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은 홍수가 끝났으니까 그렇지만 홍수가 있기 전에 언약을 주실 때는 그게 뭐예요? 이 언약은 구원의 언약이죠. 그죠? 예. 방주를 짓되 그 방주로 말미암아 무엇을 주시겠다고? 구원을 주시겠다는 언약이죠. 구원. 지금은요, 이 9장의 언약은 뭡니까? 다시는 홍수로 멸망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증거잖아요. 그죠? 증거. 예. 그래서 이 무지개의 증거는 120년 전에 맺었던 그 언약에 대한 형식적 계약이다. 증거로서 단순히 모든 생물들에게 증거로 남긴 계약, 형식 계약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형식적이고 반복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언약은 정말 구원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축복의 형상으로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120년 전에
그 맺은 계약을 방주가 다 지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문을 콱 닫으심으로 이를 치셨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그들이 방주에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뭐요? 무지개를 탁 띄우시면서 7번 도장을 문서 조항마다 다 찍어준 거예요. 노아뿐만 아니라 아들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에게 7번 조항마다 다 찍어주신 거예요. 예. 왜요? 그 언약은 방주의 모든 제도에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 노아는 그 모든 제도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20년 전에 주셨던 그 내용에서 하나도 어김없이 노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 모든 조항에 도장이 찍힐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방주에 나타난 제도 6장 다시 넘어가면 앞으로 가면 자 15절에 가면 방주의 제도가 나오죠. 장과 광과 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는 거기에 창을 내고 그 다음에 문도 내고 그 다음에 구조가 상중하 3층으로 된 것이 바로 이 방주에 대한 제도예요. 그런데 이 방주의 제도는 무엇에 대한 그림자일까요? 무엇에 대한, 그렇죠. 네. 방주의 모형은 성막제도, 성소제도에 대한 모형이었어요. 표상. 그 다음에 성막, 성소의 모형은 또 무엇에 대한 그림자였습니까? 그것은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어요. 그죠? 네.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그림자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성육신으로 오셨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소와 성막이에요. 자, 여기에 7번 인쳐진 도장 찍은 그 언약, 베리트. 베리트의 뜻이 뭐냐면 언약, 계약, 협정, 뭐 서약, 동맹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를 스펠링을 철자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르와 유드 타브. 바르는 이게 바르예요. 바르. 그 다음에 유드. 뭐 조사기 때문에 유드. 유드는 그 다음에 타브. 타브는 지난 시간들 많이 보셨죠? 타브. 타브. 이 뜻이 뭐냐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유드는 무엇의. 타브는 우리 지난 시간들 많이 봤죠? 뭡니까? 십자가 또는 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 언약 뭐 이런 뜻이에요. 타브. 자, 이게 베리트예요. 베리트. 한 단어라는 거죠. 자, 이것을 언약을 다른 말로 이 철자에 의해서 우리가 의미를 뜻을 찾으면 그게 뭡니까? 아들의 십자가. 그런 말이죠. 그죠? 예. 자, 이 바르도 나뉘어져요. 이 아들이라는 것도 또 두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17장 7절 아브라함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내 언약을, 여기는 노아에게는 아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세우리니 그랬는데, 그 다음에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 너와 내 아들들과, 그죠?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그랬는데, 지금 여기 오니까 또 더 확대됐죠? 뭐라고요? 예. 너와,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겠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그러시면서 결론이 뭐예요? 언약을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너와 내 후손의 뭐가 되겠다?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은 대대손손 그 족보가 내려오겠죠. 그죠? 언약을 지키는 백성, 이 후손이 족보가 쭉 내려올 겁니다. 내려와서 결국 그들에게는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끝에 가면 어떻게 끝나느냐.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은 엄청난 신분 상승의 약속이 있어요. 자, 계시록 21장. 성경의 마지막에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너희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자,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은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유업도 없고 나는 저에게 뭐가 되겠다? 하나님이 되겠다. 이건 누구와 맺었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이죠. 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나는 대대에 저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뭐가 되겠다? 아들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들을 무엇을 얻는 겁니까?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긴다라고 하는 말은 주어진 언약을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뭐 한다는 말이에요? 지킨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예, 그죠?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기는 자에 대한 가장 정확한 모본을 주셨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그분께서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이 약속에 따라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 뭐가 되겠다? 아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확대되어 오다가 점점 더 완전한 빛으로 증가하다가 결국에는 백성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너와 내가 내 후손 아들로 가고 그 다음에 아들의 후손으로 가고 그 후손은 백성으로 가고 그 백성은 다시 무엇을 되겠다? 아들이 되겠다. 그런데 이 신분의 변화가 무엇을 통해서 계속 완성되어 오는 겁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 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어원이 합쳐진 단어예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에 합친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 이 바라는 바르의 의원은 바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라가 무슨 뜻이냐 하면 고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카라트. 카라트인데 이건 뭐냐면 쪼개다라는 말이에요. 쪼개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게 베리트예요. 베리트 이렇게. 자, 창세기 15장에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예. 자, 여기 보면 그 앞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잡았냐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을 쪼개서 펴놓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개가 오면 쫓아내고 그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십니다. 그게 17절이에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의 형상이죠. 횃불이 어디로 지나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무엇을 세웠다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웠어요. 예. 그래서 모든 언약, 이 베리트는 언약은 이 것을 기초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쪼갠 사이로 지나가는, 이게 뭡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아들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뭡니까? 희생을 기초로 언약이 세워져. 이것을 벗어난 언약은 성경 어느 언약도 없어요. 성립되지 않습니다. 모든 언약의 기초는 희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소에 걸려있던 그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쫙 찢어졌어요. 그분의 몸이 찢어진 거예요. 네. 쪼개진 거예요. 쪼개진 거.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수도 없이 언약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영원한 언약, 대대의 언약을 심심하면 안식일 안 지키고 누구 섬겨요? 이 우상을, 바알을 섬기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나를 왕으로,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내 언약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대로 해주마.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둘로 쫙 쪼개셨어요. 10지파와 2지파로 딱 둘로 나눠 쪼개셨어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쪼개진 채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주셨어요.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에덴으로부터 쪼개져 버렸어요. 쪼개임을 당했어요. 그죠? 그 사이에 칼이 딱 화영검이 서서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언약을. 어떤 언약? 이 찢어진 이스라엘, 10지파와 2지파로 나뉘어진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둘을 하나로 다시 어떻게 해요? 네, 합치시는 그것이 바로 뭐다? 언약이라. 언약.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오래전에 망한 10지파의 자손이든 아니면 좀 더 오래까지 남았던 유다지파 자손이든 상관없이 누구만 믿으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다 누구의 이름으로 불린다고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계수되겠다. 이게 뭐야? 이게 언약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결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육체가 찢어지는 마지막 순간 로마 군병이 창으로 그분의 심장을 찔렀을 때 그분의 몸속에 있는 무죄한 생명의 피, 그 피가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싹 다 쏟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네. 이 피가 바로 노아와 맺은 언약의 기초가 되었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기초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도 노아도 오늘 우리도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과 심판, 홍수와 불의 심판. 이 아브라함은, 노아는 뭐예요? 홍수로부터 물로부터 물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까 어떤 희생요? 그 사이로 뭐가 지나갔어요? 쪼갠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갔습니까? 타는 횃불. 네. 횃불. 횃불 심판이에요, 이게. 불. 네.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물의 심판이고 신약시대는 뭐예요? 불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아브라함의 불의 심판이든 노아의 물의 심판이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네. 흘린 피, 십자가의 기초. 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 희생,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속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미리 상세하게 보여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성소죠. 성소. 성막 제도예요. 여기서 이 희생의 모든 과정이 다 상세하게 나타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다? 옛 언약이다. 옛 언약. 근데 이것보다 옛 언약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이것보다 더 먼저 된 더 원시적인 언약이 바로 누구의 언약이냐? 노아의 언약이라는 거야. 이게 최초의 언약이 언급된 계약서예요, 계약서. 그래서 창세기 6장 다시 보면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무엇으로요? 역청으로 그 어떻게? 안과 박해, 안팎에 칠하라. 이게 언약의 기초예요.
자, 여기 보면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역청이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코페르입니다. 코페르. 이 코페르인데 역청.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몸값, 속전, 또 그 다음에 속량, 뇌물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뭐 어쨌든 이게 역청의 뜻이에요. 뜻. 그러니까 이것으로 어떻게 바르라고 칠하라고요? 안과 밖에 칠하라. 그래서 이 방주가 어떻게 됐어요? 안전했다는 말이에요. 구원.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코페르는 속죄를 의미하는 속량, 속전 의미하는 키푸르 키푸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코페르는 어원이 키푸르입니다. 대속죄일을 뭐라 하냐면 욤 키푸르라 그래요. 욤 키푸르. 대속죄일.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중 치르는 모든 행사 중에서 가장 뭐예요? 가장 엄숙하고 가장 거룩한 절기예요. 그죠? 왜? 그날에는 모든 1년 동안 더러워졌던 모든 것이 다 뭐 어떻게 되는 날입니까? 정결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에는 가장 정결케 하는 가장 엄숙한 피의 제사가 드려지죠. 피 흘림이 이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소에 있는 모든 물건이 모든 기물이 이 피에 의해서 정결케 돼요. 성소 전체는 그 휘장이 더러워짐으로 모든 죄가 거기 있다가 그날에는 그것이 다 어떻게 돼요? 정결케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뿌린 이 욤키푸르 날 이날에 뿌린 이 피는 뭐라는 말이에요? 노아가 안팎으로 발랐던 코페르예요. 코페르, 역청.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짓는 그 전체를 뭘로 했다는 거예요? 대속죄일의 피로 안팎으로 발랐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유례없던 사상 초유의 태풍과 홍수 속에서도 이 나무로 만든 방주는 안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방주가 300규빗이나 150m가 넘는 길이에 넓이가 25m가 되는데 3층짜리 10몇 미터나 되는 그런 높이의 방주가 다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태풍에 의해서 어디에 물결에 떠밀려가서 어디에 부딪힐지 알 수 없는데 그것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음에 그 거대한 것이 가라앉지 않을 수 있은 건 뭐예요? 그 안에 모든 생물이 1년 동안의 식량을 다 싣고 온전히 보존되고 건전한 양식으로 그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방주가 뭐 했기 때문에? 안전했기 때문에. 그 안전은 뭐 때문이다? 역청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 발랐는데 맨 밑에 요만큼 안 발랐어요. 어때요 그러면? 그래 물이 셀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나무니까 떴다고 할지라도 뭐 식량이 온전할 수 있어요? 그 아래층에는 다 잠겨서 1층은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어요? 다. 그런데 그것처럼 노아 방주가 안팎으로 이것으로 완전하게 칠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그 흘리신 피가 어땠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완전한 희생,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희생이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 의식이 있었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문 설주와 임방에, 그죠? 다 발랐죠, 그죠? 네, 발랐어. 그 발음으로 인해서 그 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뭐 했습니까? 안전했어요. 생명을 구원받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노아가 그 유일한 문,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닫으심으로 인해서 그 방주가 안전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잡았던 그 고기, 3년 된 양, 3년 된 소, 3년 된 뭡니까? 3가지 3년 된 그 짐승의 고기, 그것이 뭐예요? 그의 대대 후손을 다 뭐 한 겁니까? 대속함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창이 있어요. 창. 자, 6장 16절 거기 창을 내되 어떻게 내라고요?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여기에 창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정오라는 말이에요. 정오. 12시, 낮 12시. 지금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정오의 태양이 가장 뭐한 거예요? 가장 밝고 가장 따뜻하고 지구와 가장 뭐하다는 말이에요? 가깝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그죠? 시편 37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7편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에 이 정오가 같은 말이에요. 초하르, 히브리어로 초하르. 그게 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맺은 언약인데, 위로부터 한 규빗 안에서 그 창을 만들어라. 이 한 규빗 아래로 내려가면 안 돼요. 창은 그 위에. 그래서 모든 방주는 사방으로 다 캄캄해요. 문도 닫으면 캄캄하죠. 위에도 지붕 덮었기 때문에 캄캄합니다. 유일하게 빛은 어디로 들어와요? 위에 정오로부터 내려온 그 곳을 통해서만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홍수가 끝나고 언약을 아들들과 모든 생물들로 맺을 때 증거가 뭐예요? 무지개. 이것으로 다시 인쳐지는 거예요. 무지개로. 자, 이 창에 대한 영적 의미를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바꾸실 그 공의에 대한 상징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님께 임했던 그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공의, 심판은 노아에게 임했던 이 창의 의미와는 정반대의 모양으로 나왔어요. 자, 시대의 소망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53, 754. 구속의 역사는 928페이지입니다. 928 오른쪽에 중간쯤 보면 천사들은 놀람으로 구주의 절망적인 고민을 목격하였다. 하늘 군대들은 그 무서운 광경에서 그들의 얼굴을 가리웠다. 무생물계도 모욕을 당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창조주에게 동정을 표했다. 태양은 이 무서운 광경을 보기를 거절했다.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던 한낮의 태양이 그때에 갑자기 없어진 것처럼 보였다. 장례식 휘장 같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 십자가를 뒤덮었다.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였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갈바리에 온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두움, 장례식 휘장 같은 어두움. 사람이 이 세마포에 시체가 쌓인 채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관 속에,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두움이 온 땅을 지금 덮고, 언제부터? 이 십자가가 어두워진 게 언제부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나옵니다. 제6시부터라고 돼 있어요. 6시부터 9시까지. 이때는 오늘날 시계로 하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태양이 하루 중 가장 밝을 때예요. 그죠? 밝아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어땠다고요? 정반대로 칠흑 같은 어둠에 쌓인 거예요. 이때는 그 다음 문단 보면요. 그 짙은 어두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리워졌다. 그분은 어두움으로 장막을 만드시고 그분의 영광을 인간의 눈으로부터 감추셨다.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계셨으나 그분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번쩍였다면 모든 관중들은 어떻게 됐을 것이다?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네. 지금은 온 땅 갈바리 전체의 어두움이에요. 그 상태에서는 만약에 하나님 그거 계셨잖아요. 거기 그 현장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영광이 만약 번쩍였다면 모든 사람이 다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멸망했을 것이다. 그런데 번쩍이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을 보면요. 그 오른쪽 페이지 929 왼쪽 단입니다. 그 방금 읽은 문단 오른쪽에 제9시에는 어두움이 백성들에게서는 그쳤으나 어두움이 아직도 누구는 덮고 있어요? 구주를 덮고 있었다. 그것은 그분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고민과 공포의 한 상징이었다. 어떤 사람의 눈도 십자가를 둘러있는 그 어두움을 꿰뚫어 볼 수 없었으며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의 영혼을 싸고 있는 짙은 어두움을 뚫어볼 수 없었다. 자, 이때는 성난 번개불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분을 어떻게 해요? 맹렬히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다. 번개불이 비쳤는데 그 십자가 줄 갈보리에 있는 관중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누구는? 그리스도는 맹렬히 공격했다. 무엇이요? 번개불이. 그러니까 아까 그 앞에 페이지는 물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거기서 구름 속에서 번쩍였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이다? 거기에 서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을 것이다. 그게 노아 홍수의 심판을 상징하는 물의 심판을 알려준 거예요. 상징한 거. 그 다음에 방금 읽은 번개불이 지금 막 치고 있는데 뭐는 안 죽고 관중들은 멀쩡한데 누구는 죽어요. 지금 누가 공격당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홀로 공격당하시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고기를 쪼갠 고기 가운데로 지나는 횃불의 심판인 거예요. 두 심판이 예수님에게는 지금 12시부터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집중적으로 심판받으시는 광경입니다.
이 심판은 이 노아 시대의 심판과 아브라함의 심판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심판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나 이때에 임했던 어두움은 노아 홍수 때에 하늘이 온통 150일 동안 뭐 했어요? 햇빛 한번 나타나지 않고 계속 비를 퍼부었어요. 40일 동안. 그죠?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태양이 한번 비치지도 않는 40일 동안의 어두움. 그때 누가요? 예수님께서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갇혀 계셨기 때문에 노아는 뭐 할 수 있었습니까? 위로부터 그나마 구름은 짙은 구름은 있지만 비 내리는 어두움은 있지만 멸망받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심판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 두 번째 심판은 아브라함 때의 불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갯불은 다른 거예요. 그죠?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뭐 했습니까? 자다가 그 지나가는 횃불을 보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 지나간 횃불은 누구를 향한 심판이었습니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횃불이었다는 거예요.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 때문에 아브라함은 뭐예요? 안전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심판이 칠흑 같은 어두움과 그 다음에 번갯불의 공격이 예수님께서 당하시지 않았더라면 노아도 홍수 중에 멸망했을 것이고 또요 아브라함도 그 타는 횃불에 의해서 멸망됐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할 그 물의 심판과 불의 심판을 누가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그들이 홍수와 태풍 속에서도 횃불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노아와 아브라함과 후손 우리가 무덤의 영원한 어두움 속에 묻혀서 갇혀야 했을 그 무덤에 누가 대신 갇히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갇히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무덤 속에 노아를 어디에요? 노아 방주 속에 넣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안전하게 닫아서 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노아는 안전한 방주 안에서 생명을 주는 문을 굳게 봉하신 반면에 그가 받아야 할 죽음의 무덤의 문은 누가 들어갔습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무덤을 천사들로 봉했어요. 얼마 동안? 3일 동안. 마가복음 16장 6절 주석 하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마가복음 16장 6절 주석 보면 아버지만이 그리스도의 책임을 명쾌하실 수 있으셨음 제목이 있죠.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은 할당된 시간을 어디에서요? 무덤에서 머물러 계셔야 하였다. 그분은 하나님의 공의에 사로잡힌 자로서 돌로 만든 감옥 속에 있었다. 그는 우주의 재판장께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 것이다. 그 책임이 원래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노아의 책임이었고 아들들의 책임이었고 아브라함의 책임이었고 대대 후손들의 책임이었고 오늘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요? 예수님께서 대신 책임을 지신 거예요. 그는 세상 죄를 담당하고 있었고 그의 아버지만이 그의 책임을 명쾌하실 수 있었다. 그런데 명쾌해 주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얼마 동안은?
3일 동안은 거기에 계셔야 했어요. 책임을 져야 했단 말이에요. 힘센 천사들 중에서 나온 강력한 파수꾼들이 계속 무덤을 지켜보고 있었다. 외적으로 인간의 눈에는 누가 지키고 있었지만 100명이나 되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지키고 있었다고요? 천사들이. 왜? 예수님께서 책임을 뭐 하실 수 있도록,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도록 무덤을 봉하고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의 시간 동안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랬잖아요. 만약 어떤 사람이 손을 들어 그 시신을 옮기려고 하면 천사들이 영광의 광채를 잠깐만 비춰도 감히 그런 짓을 하려는 사람이 힘없이 땅에 눕게 할 것이다. 절대 천사들이 용납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를 3일 안에는 결코 뭐 할 수 없다. 훔쳐갈 수가 없어요. 왜?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책임지실 그 일을 자원해서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봅시다. 무덤으로 들어가는 곳은 어때요? 한 곳밖에 없었고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어떤 인간의 권력이나 속임수로도 입구를 막아놓은 돌을 만질 수조차 없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무덤의 문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처럼 노아가 들어간 생명의 문도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입니다. 그런데 참 방주의 제도 참 재밌어요. 문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방주는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으로 되어 있었어요. 무엇과 똑같은 겁니까? 성소와 똑같아요. 성소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면 몇 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성소가 3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노아 방주는 아래로부터 1층, 2층, 3층 위로 올라가는 구조고 성소는요 바깥에서 점점 깊은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구조예요. 하나는 평면적인 수평적인 구조이고 하나는 영적인 이 땅에서 거룩한 곳으로 가는 영적인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같은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들어갈수록 올라갈수록 그것은 바로 정오의 창을 향해서 가는 구조예요. 네. 그래서 그 창을 통해서 뭐가 옵니까? 하늘의 빛이, 광명이, 쉐키나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그 캄캄한 무덤에 지정된 시간 동안 계시는 대신에 노아는 홍수의 시판이 마치는 때까지 위로 난 그 창을 통해서 정오의 밝은 공의를,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해요?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이 길 외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죽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하늘을 향하여 사는 길,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이것이 베리트예요. 아들의 십자가 언약. 네. 우리 모두 이 언약 안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하늘의 모든 유업이 우리에게 받으라라고 하는 그 축복의 선언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 믿음으로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그 언약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순종에 이르러서 영광스러운 최후의 상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